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를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까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 수에 따라서 그들의 유산으로 나누어 줘야 한다. 사람이 많으면 유산을 많이 주어야 하고 사람이 적으면 유산을 적게 주어야 한다. 유산은 등록된 사람 수에 따라서 각기 나누어 줘야 한다. 유산으로 받은 땅은 오직 제비를 뽑아 나누어야 하고 그것들은 그것을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는 지파의 이름으로 물려받아야 한다. 각 유산은 제비를 뽑아 나누어야 한다. 사람 수가 많은 지파들은 큰 땅을, 사람 수가 적은 지파들은 적은 땅을 놓고 추첨하여야 한다. 가족별로 등록된 레위 사람은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자손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가족과 므라리에게서 난 므라리 가족이다. 다음은 레위 가족인데 림니 가족과 헤브론 가족과 마홀리 가족과 무시 가족과 고라 가족이다. 고핫은 아므림을 낳았고 아므람은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요게벳인데 그는 레위가 이집트에서 얻은 딸이다. 요게벳은 아브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을 낳았다. 아론에게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태어났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금지된 불을 주 앞에서 들이다가 죽었다. 난지 한 달 된 사람으로부터 그 위로 등록된 모든 레위 남자는 23,000명이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에게만은 땅을 유산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이스라엘 자손이 등록된 명부에는 오르지 않았다. 이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조사할 때에 그들이 등록시킨 이들이다. 등록된 사람들 가운데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평야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조사할 때에 등록시켰던 사람은 한 명도 들어있지 않았다. 주님께서 그들이 광야에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그들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각각 각 지파마다 몇 명인지 이것을 이제 개수하는 장면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여기에서 이 두 번째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죠. 53절에 보면 땅은 사람 수에 따라서 그들의 유산을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유산을 많이 나눠주고 사람이 적으면 유산을 적게 나눠주는데 그 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산은 이제 등록된 사람 수에 따라서 각기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러 들어가기 전에 이제 미리 인구 조사를 해서 어느 지파가 몇 명이고 어느 지파가 몇 명이고 또 그 지파마다 또 지파 안에 또 여러 가지 가문들이 있을 텐데 그 가문에게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 그리고 그 가문이 할당받은 그 땅에서 또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각 가족마다 또 그것을 이제 나눠야 되는데 그게 뭐냐 사람 수에 따라서 나눠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그 지파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 55절에 보면 땅을 오직 제비를 뽑아서 나눠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어느 지파가 어느 지역을 갖다 좀 차지할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그 지파별로 자기네들이 그냥 여기 차지하겠다 여기 차지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표를 뽑아가지고 이제 추첨을 해서 이제 그 땅을 이제 차지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북부 지방에 어느 지역을 갖다 차지한다고 했었을 때 거기에 뽑힌 그 지파가 인원이 많아지면 그 지역에 어느 부분을 갖다가 더 많이 차지하게 되고 다른 지파보다 이렇게 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지파별로 이렇게 처음에 이제 큰 거로는 지파별로 이제 나누는데 결국은 그 지파가 할당받은 그곳의 모든 땅의 그 저기 권한은 누구에게 있냐면 지파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지파 안에서 할당받은 것을 그 다음에 이제 또 각 가정마다 또 이렇게 이제 나누는 작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그 땅으로 돌아가지만 결국은 그것은 누구의 그 권위 아래서 나온 거냐면 지파가 받은 것을 또 나눠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원래 이제 소유의 권한을 움직이는 것은 지파에서 이제 다뤄야 되는 거가 되겠죠. 자,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이 땅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게 된 이 모든 것의 원인, 근본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으로 이제 알게 되고 그것을 지파별로 나누게 되는 것은 이 땅이 개인적인 것보다도 공공재산으로서 이게 세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요, 땅들을 전부 다 개인화시켜서 그 땅으로 있죠. 그 모든 것들이 재산 그 축적을 하는데도 이제 그것이 사용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공공 재산으로 이제 이렇게 남겨져 있는 것이 이 구약에서 나오고 있는 땅에 대한 이제 그 철학이 되는 것이죠.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뽑는데 여기에서 공정성은 또 어디에 있느냐면 각 지파마다 숫자가 많고 또 각 지파 안에 가문과 그 다음에 가족들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인구수가 많은 곳, 가족수가 많은 곳에 더 많은 땅을 이제 이렇게 배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57절서부터 이제 62절까지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이제 결국 레위 지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앞부분에서는 나머지 지파들에 대한 얘기고 여기서 이제 제사장 집안에 이제 레위 지파를 두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레위 지파는 이제 난 지 한 달 된 그 남자애들부터 이제 이 숫자를 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것은 그 제사법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보고 배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법에 아주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작업이 바로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 저기 뭐죠? 그 사무엘이 레위 지파의 엘리 제사장 집에 와서 그것을 했는데 사실은 그 저기 사무엘은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죠. 레위 지파 사람이 이제 아니란 말입니다. 그 이제 보게 되면 한번 볼까요? 이제 사무엘 에이브라임 지파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 에이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사무엘을 어디로 이제 어렸을 때에 낳자마자 어디로 보냈냐면 이제 엘리제장한테 보내서 거기서 이제 성장하게 만든 것이죠. 이제 그것을 보게 되면 그냥 갖다 바친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지금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한 달 이제 난 지 한 달이 되면 이제 그 명단에 올린단 말입니다. 이제 그 제사장의 그 제사장이나 그다음에 레위 지파의 그 성소에서의 제사를 지내기 위한 그 명단에 올리고 결국 그것은 그들이 이제 거기서부터 자라는 동안에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이 제사법에 대해서 익숙해지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여기에서 온 그 저기 사무엘은 저기 중간에 나중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왜? 이것이 어렸을 때부터 레위 지파 사람들 되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누구에게 넣냐면 바로 제사장인 레위 엘리 제사장한테 가족에다가 이제 거기다가 편입을 시켜 놓게 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여기에 이제 레위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조금 이제 읽다 보면은 그 59절에 보면
아므람의 아내 이름은 요게벳인데 그는 레위가 이집트에서 얻은 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레위는 이제 이 시대로 보면 400년 전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레위 지파의 그 수장이 레위인데 레위가 이집트에서 얻은 딸이 요게벳인데 그 요게벳이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을 낳았다. 또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지금 뭐가 되냐면 400년 전에 요게벳과 그 다음에 400년 후에 요게벳 이게 지금 이게 차이가 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거는 잘못된 것보다는 이 요게벳이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을 낳는데 이 요게벳이 누구의 후손이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레위 지파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는가? 이거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지금 여기에 보면 그 레위 지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레위 지파 얘기를 하면서 여기 61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금지된 불을 주 앞에 들이다가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또 아픈 역사지 않습니까? 이 아픈 역사를 여기다가 또 기록해 놓은 것은 앞으로 레위 지파가 그다음에 제사장 가족이 이 레위 지파의 이 제사장들이 이 성전에서 이 모든 그 제사 의식을 행할 때에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야 된다? 정말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그 전제하에서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의 예배 속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 회복,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회복, 이 모든 것들, 이것이 그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온전한 관계가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모델이 바로 이 성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그것이 다시 온전케 세워져 가는 그것을 염두에 둔 그러한 의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다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곧 뭐라냐면 에덴 동산에서 세워져 있었던 그 공동체성,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원리가 일어나는 관계의 문제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것들이다. 이것은 굉장히 아주 진지하게 하나님이 고려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그냥 창조 주시고 또 유일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정성 들여서 정중하게 드려야 된다. 이것에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아까 한 달 된 그 레위의 아이들은 명부에 올린다라고 한 것, 이것과 또 아까 제가 3일 얘기한 거를 이제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63절에 보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조사할 때 그들이 등록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번 두 번째 등록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제사장 엘르아살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론은 죽었기 때문에 엘르아살이 하는데 여기에 그 두 아들이 있죠. 누구냐면은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고 거기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제 있는데 두 후손의 라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엘르아살 후손은 이제 비느하스, 그 다음에 이제 다윗과 사독, 제사장 이 라인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다말 후손은 이제 요게 이제 막 엘리 제사장과 그 다음에 아히멜렉, 그 다음에 누구냐면 아비아달 이제 그 라인으로 이렇게 가는 것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히멜렉과 아비아달 라인은 나중에 이제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이제 사독 라인이 이제 쭉 가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어디죠? 그 바빌론 포로 당시에 전부 다 끌려갔단 말이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이제 그 후에 이 제사장의 사역이 이제 라인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혼란을 겪게 돼 버리죠. 네. 자, 이런데 이제 여기 이제 그 등록된 사람들 중에 그 40년 전에 그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들어온 그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을 했던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면 노아 시대 때에 모든 인류가 무너져 버리고 다 사망하고 노아의 자손들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노아의 자손들이 의로운 자들이라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노아와 이제 노아가 의로운 자로서 심판을 멸망을 면했지만 그가 또 이렇게 그로 인해서 시작된 모든 그 인류들은 또 다시 똑같은 그 어둠의 자식들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에 있으면서 옛날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이제 이 인구조사에 임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만 이들 또한 그 옛날 과거의 부모가 어른들이 윗세대가 저질렀던 그 죄악의 흔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와 인간은 끊임없이 어떻게 된다? 이 인간의 그 죄성을 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는 거기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구약과 신약에서의 연계점이다. 그 다음에 단절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실하게 움직이시지만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오늘 또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시지만 그 인도하시는 신실하심에 못 미치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사랑과 또 신실하신 은혜로 우리를 품으시고 끌어가시는 주님 감사를 드리며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으로 인도자가 되고 가이드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여기저기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